지금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2022년도라는 한 해를, 새해를 또 살게 될 겁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또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좀 덜 먹을 걸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감사의 마음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마음들, 여러 마음이 들 거예요. 또 새해를 생각하면 또 기대감도 들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실천해야지,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겠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도 될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내가 이 조건 속에서 언제까지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한 해, 또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는데 바르게 살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이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젊을 때 건강했던 분들도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또 살아가고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언제 내 인생의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첫 말씀이 이거예요. 죽었으니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디를 건너라고요? 요단을 건너래요.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내용이 대부분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입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 장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떠오르면 예레미야 하면 선입견이 눈물의 선지자, 고생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갇히기도 하고 막 조롱당하고 열심히 전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 여호수아는 전쟁하면 승리하고 가로막힌 요단 강도 건너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라는 장벽도 넘어서고 승리하고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면 용기, 승리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부르셨던 찬송 347장 때문입니다. 가사에 시험 한란 당해도 뭐 하지 말고요.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이 후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얼마나 멋있는 찬송입니까? 그 찬송이지만 군가 같은 찬송입니다. 그죠? 앞으로 가세. 뭐 시험 환난 당해도 문제 없다고.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이게 좀 우리의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두려움과 근심에 잡혔는지 순간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어떤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계속 반복되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냐.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냥 한 번 하시고 끝났다면 여호수아가 금방 회복되고 정신을 차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긴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듣고도 두려워했고 말씀을 계속 듣고도 놀랐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계속 말해도 여호수아가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득하는 문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왜 두려움에 잡히고 또 놀랐을까요?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을 넘겨보세요. 앞장이 신명기죠.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 기록했겠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가 뒤에 죽었고 쭉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0이었습니다.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일할 수 있도록 남겨두셔야죠. 그랬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땐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뜻이 있어서 갑자기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34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D9절을 굳이 기록해 놓았거든요. 10절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라고요? 대면하던 자라. 대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온 이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모든 목전에서 모든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통 이적과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자는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뭐 발끝도 발 뒤꿈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근처도 못 갈 정도로 모세는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이리 와봐라고.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오늘부터 온 백성을 200만 정도로 추측하고 있죠. 200만이나 되는 너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도 없고 또 모세처럼 그런 뭐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 인생이라는 요단을 건너라. 내 힘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돌아도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를 만난단 말입니다. 너 그거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조금 잘못하면 이게 말씀은 분명히 들었지만 나에게 이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한두 해 도는 것도 아니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며 다짐하면서 힘들더라도 돌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물이 넘치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냐고. 너무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 있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막 놀랐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 안 쓰더라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지.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역사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런 패배의식이나 어떤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3절, 4절을 보시면 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 본문에 내가 말했다 나오는데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계속 그 이야기 나오고요.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까지 계속 그 약속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끝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왜 그렇죠?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한 해를 살아오셨고 또 한 해를 살아가실 건데 이 준비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중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함께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명령하실 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되고 또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죠. 항상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합니다.
이건 명령이죠. 명령이죠. 너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기뻐하라. 가능하면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뭐 다른 이야기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 놀라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 미래의 길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너 말씀대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너무 잡히지 말아라. 말 속에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옥목사 너 100m 10초에 뛰어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거는 복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무서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누가 뭘 주면서 180cm까지 자라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를 놀리는 이야기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 요단을 건너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 뒤에는 벌써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뭐가 주어집니까? 아, 그렇구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구나를 이제 경험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올 한 해를 살아왔고 살아갈 건데요. 이 말씀대로 정말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미래를 다 알고 또 뭐 다 건널 수 있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라면 굳이 무슨 뭐 밤새워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그 문제 앞에서 뭐 두려워하는 거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힘든 환경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경험케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2022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약속하셨으면 아멘 하면은 아멘 하는 마음에 복을 주어가지고 그 요단강 앞에도 세우지도 말고 또 밤새워 괴로워하는 일들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 문제 앞에 세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하고 어떤 가슴이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살아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 일을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를 남겨둡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맞아.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1장, 3장, 4장, 5장을 계속 보시면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어쩌면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예. 중요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야 신을 벗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뭘 말하냐면 어떤 데는 막 발 밟기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단체도 있는데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상징적 의미죠. 요수아야, 너는 나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은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신을 신고 다닙니다. 이게 문화적인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식이 신을 벗는 거예요. 요수아야, 너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종으로서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비하면 뭐 수백 분의 1도 안 됩니다. 작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말씀에 순종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을 받는 중에 그런 찬송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모세의 마지막의 그 장면은 비슷합니다.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오늘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줬거든요.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요단을 만나보고 내적 갈등도 해보고 삶 가운데서 상처도 받아보고 또 괴로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반복된 삶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 이때쯤 마지막 때 사람들 앞에서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